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우리들은 늘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마음 닮아가기 위하여 새벽을 깨웁니다. 크신 은혜 허락하실 때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비바람, 폭풍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으며 오늘도 새벽을 깨우오니 말씀을 통하여서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대로 담겨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1장 45절에서 54장입니다. 앞부분은 쭉 이스라엘의 숫자가 나오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뒷부분만 정리를 합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을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궁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나 봐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될 것인데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목을 제가 처음에는 숫자를 보존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지었다가 제목을 바꿨습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진을 치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진을 쳐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제 그 내용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숫자를 보존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이제 달았으므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고 넘어갑시다. 오늘 이스라엘 숫자가
전쟁에 나갈 만한 숫자를 다 계수했더니 60만 3,550명. 603500 이렇게 외웠죠. 60만 3,550명.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광야 생활에서 1세대가 다 죽었다. 그리고 다시 숫자를 셉니다. 그때 숫자가 얼마인지. 그래서 보존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2장 37절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37절. 요게 이제 우리가 봤던 요 내용이고, 민수기 26장 51절. 민수기는 뭐 뒤에 나오겠죠? 당연히. 오늘 이제 1장이니까. 민수기 26장,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숫자를 보면서. 26장 51절.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2차 인구조사예요. 여기는 지금 1차 인구조사는 오늘 이제 1장에 나온 거고, 2차 인구조사가 민수기 26장 51절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조금밖에 차이 안 납니다. 60만 3550.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아니 40년이 지났는데 인구가 그대로 지금 보존되고 있어요. 지키시는 하나님. 뭐 이것만 가지고 또 여러 말씀들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죠. 그 지키시는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 당연히 우리들을 지키시겠죠. 근데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 가운데 부르시기 위하여 계수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전쟁에 수행되는 군사입니다. 그 안에 당연히 들어있죠. 그러면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을 내포하고 있죠. 당연히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인간들의 싸움이 있지만은 이 싸움은 모형이고요. 실제의 싸움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오늘 레위는 이 60만 3,550명에 포함이 안 됩니다. 레위는 계수에 들지 않아요. 이것도 두 가지 의미가 분명히 있죠. 레위는 성막을 관리해야 되니까 전쟁에 나가면 안 되잖아요. 이 인간의 전투에 참여하지 말라, 이런 의미도 있죠. 사람들이 행하는 밖에서 일어나는 그 싸움에 나가지 말아라, 이 의미가 분명히 있지요. 이 사람들은 이 성막을 어느 증거의 성막, 증거의 장막 그러잖아요. 신천지들이 이런 말을 다 차용해가지고 증거의 장막, 성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성경에서 따온 말이겠죠. 뭐 여호와의 증인 그런 것도 사실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 그렇게 쓸 수도 없고, 이제 잘못하면 이단이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인 거예요. 그게 증거의 장막, 여기 나오잖아요. 증거의 성막. 이걸 보존하시기 위하여 부른 사람이 레위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싸움에는 이 숫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다 있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단순히 그냥 이 글로 쓰여진 겉으로 드러나는 이것만을 가지고 와, 나는 이 세상 전쟁에 끌려가지 않고 이 성막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구나. 아유, 나는 안전하네. 전쟁에 참여 안 했으니까. 그런 시각으로 보지 마시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 막을 어디에 칩니까?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막을 어디에 칩니까? 이 사람들이. 예? 광야에 치는데 오늘 증거의 성막 주위로 사방으로 이 레인을 포진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성막을 감싸고 있는 그 레인들이 이들은 계속 지금 운행하고 천막을 걷고 치고 하는 그 나그네 여정인 것이잖아요. 광야의 삶이니까. 구름이 떠서 움직이면 이 사람들은 가야 되는 거죠. 이게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거잖아요. 여러분은 구름이 뜨면 갑니까? 절대 안 움직이죠. 왜요? 아니, 콘크리트로 단단하게 집을 짓고 살잖아요. 땅에다가. 움직여라 그럼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지. 근데 선교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런 걸 보잖아요. 주위에서도. 굳이 이 땅 가운데 틀을 닦지 않아요. 자꾸 움직여야 되니까. 그게 제가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하여 삽니까? 가라만 가고 오라면 옵니까? 실제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선교사의 삶이고, 속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들도 다 진을 치고 살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식할 것은 뭐냐고요? 그 성막, 증거의 성막 주위로 레인들이 진을 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가서 그것도 볼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밖으로 진을 칩니다. 그러니까 레인을, 성막을 둘러싼 레인, 그러면 그 레인 안에 성막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 딱 던지면은 여러분은 그 다음까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적용시켜야 돼요. 당연히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 있잖아요. 법궤가. 이것을 그림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때문에 이 성막 주위로 레인의 진을 치라고 그래요? 뭐 때문에? 한번 읽어보세요. 레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53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증거의 성막 밖으로 쳐서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래요. 그러면은 레인은 성막을 보호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예요 그러면? 레인이 뭐 하는 역할이에요 지금? 성막을 보호하는 역할이에요? 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막은 안에 있고 레인은 밖으로 진을 쳤으므로 성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구나. 얼른 보면 딱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진노를 임하지 않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 같아요? 아니 내가 성막을 보호하면은 진노가
밖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밖에서 성막을 보호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막을 보호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그런데 여기에서 진노가 밖에서 옵니까? 안 그러죠, 사모님? 진노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는 것. 예? 레인을 하나님 보호하신다.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레인을 보호하는 형식이 아니라 이 그림으로 보면은 성막은 안에 있고 레인들이 진을 밖으로 지잖아요. 그럼 레인이 성막을 보호하는 모형이죠, 이게 당연히. 그럼 이것만 가지고 딱 뽑아서 우리가 신앙에 접목을 시켜보자고요. 그럼 성막은 뭘 모형하고 있죠? 교회를 모형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레인이라고 하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이스라엘 되었으므로, 좀 나가보자고요. 이스라엘 되었으므로 우리가 레인인 것이죠. 그러면 레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막이니까 교회를 감싸고 있어야죠. 교회 주위에. 어디까지를 교회의 주위로 볼까요? 이 시대는 뭐 베개도 타고 다니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니까 100km를 볼까요? 200km를 볼까요?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영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 성막 교회 주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를 보호해야 돼요. 이 그림으로만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 주위에 성도의 삶이 포진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레인들이 성막을 보호하는 것처럼 진을 짰지만은 뭐예요? 진노를 임하지 않게 하는 거래요, 그것이. 그러면은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잖아요, 지금. 그 사이, 그것과 이 이스라엘 백성과 사이에 레인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정도만 딱 말하면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레인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은 제일 가운데 있고 그 사이에 레인이 있다고요. 진노는 밖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들 아무리 크게 울어봤자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건 짐승 소리니까. 아니, 몸을 죽이는 그게 무슨 무서워요. 우리는 다 죽을 건데. 우리의 몸과 영을 죽이는 그 힘이 무서운 거죠. 세상적인 진노는 잘해봐야 어차피 죽을 몸 이것만 죽인다니까요. 세상의 힘은 그게 마귀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어찌됐든 간에 이 어차피 죽을 몸 이것만 공격하는 거예요. 여기에 벌벌 떨면은 되겠냐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서워야 할 그 대상은 육과 몸을 같이 죽이는 사단은 우리의 영을 어찌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성도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 의미로 전부 육신에 매여 있으니까 이 보여지는 게 있나요? 그럼 봐요. 제가 왜 이 레인들을 그 중간에 배치를 했는가? 이렇게만 얘기해도 아실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참 제사장, 대제사장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멜기세덱입니다. 그러면은 그 의미를 가지고 참 레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진노가 안에서 나오겠죠. 당연히 하나님만이 진노하시는 분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약에 들어와 가지고 십자가를 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구약의 하나님은 이렇게 무섭게 나타나신다고요. 어제도 봤잖아요. 7만 명이 죽잖아요. 그런 하나님이라니까요. 진노의 하나님. 그럼 왜 그렇게 진노하시냐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진노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이 진의 진. 그렇게 안 보이세요? 저만 그렇게 보입니까? 왜 레위인들의 진을 그 성막 주위로 치라고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만 봐도 아이, 나는 레위인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늘 나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아니, 사랑하세요. 나는 하나님 가까이 있어 늘. 이렇게만 봐요. 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항시 지키시는 하나님. 진 곁에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쓰든지 가까이 있으므로 좋게만 보는 전부 육신이죠. 우리 생각은 전부 육신입니다. 이 육신의 보존만을 위하여 살아가요. 내 영은 안에 있으므로 안 보이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도 바탕이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이걸 깨는 거예요, 말씀이. 지금 진노가 임하지 않게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임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계수 안에 들어있는 숫자도 안 친다니까, 이 사람들은. 레위인들은. 우리는 아이고 성전지기로서 하나님께 충성한 자니까 숫자에 안 들었겠지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숫자도 안 쳐버리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제가 이게 억측입니까, 여러분? 이게 아벨이고 하벨이에요. 허무한 자로 오시는 주님. 그 비리비리하게 하나님 진노를 안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보겠지만은 얼마나 자기 욕심에 살아가요? 계속 하나님을 부인하고 끝까지 그러잖아요. 말라기까지 그러잖아요. 누가 이 성전문을 좀 닫아다오까지 해요. 왜 닫습니까? 제사장이 다 도망갔거든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11조 얘기하는 거예요. 레인 먹을 건 너희들이 갖다 줘야 되는데 그들의 목숨이 너희들한테 있잖아. 안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이 목자들의 목숨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목사들이 성도들이 가져오는 그 레인의 그 11조를 먹고 산다 하게 되면 이 시대의 작은 교회 목사들이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대리운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떻게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 레인은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잖아요. 숫자에도 안 들잖아요. 숫자 안 되니까 뭐 좋아요? 전쟁 안 나가니까 아이고 살았다 좋냐고요. 레인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진노는 바라는 거예요. 한번 진노하면 죽는 거라고요. 결과가 나타나야 되니까. 공의 아닙니까? 공의의 하나님. 공의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공의 없는 사랑은 없어요. 분명하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거 얘기 좀 할까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내일 얘기할게요.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영광하니까 여러분 그냥 기뻐 춤추는 인간들의 욕심, 그 영광을 취하는데요. 제가 아침에 오면서 그 묵상했습니다. 걸어오면서도. 제가 얼마 전에 대화하는 가운데 그렇구나.
왜 영광을 십자가에 찾는지를 제가 봤다니까요. 가슴 아픈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이. 보세요. 레위인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는 역할입니다. 레위인이 무슨 성전을 보호해요? 성전 주위에 진을 치라고 그러니까 교회 주위에 살면은 교회를 보호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목사들이 전부 이렇게 설교를 해요. 교회 가까이서 하세요. 멀리 가면 교육이 힘듭니다. 물리적으로는 그게 맞지요. 그게 틀리단 말은 아닌데. 근데 주위에 가까이 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성도들아 막아내야지. 이 얘기가 여기에서 하는 내면의 소리로 들려줘야 돼요. 레위인 그러니까 난 레위인이야.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그 진노를 받아내야 되잖아요. 지금 진노. 이런 진노는 안 보이죠? 진노가 밖에서는 오지 않아요. 내 안에서 와요. 내 안에서. 왜?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잖아요. 밖에 계신 하나님 이제 찾지도 마세요. 그 설명 다 했으니까. 그래서 밖에서 뭐 두들기는 주님, 내 안에 다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장악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한다고요. 내면에서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이방에서 찾게 되면은 그 바알 선지자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해하고 하나님 오라고 어디 갔냐고. 그렇게 엘리야도 야 너네 하나님 잠자나 보다 야 마실 갔니? 이 레위인 이 사람들이 성막을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즉 남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내 아내를 위하여 내 남편을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하여 대신 죽는 역할이에요. 레위인. 그렇게 내가 팍 죽으면 옆 사람이 살아나요. 주일날 봤지요? 그 쌈 먹는데 소금이 절어나가지고 이틀 지나가지고 가져왔더니 도로 바짝 살아났잖아요. 그게 먹지도 못하게 보쌈 먹는데 얼마나 맛있게 절여져가지고 주일날 이 고기 보쌈에다 먹자. 얼마나 육신이 아주 기분이 좋은지 보쌈 먹는다고 그러니까 그때 이틀 지나니까요 팍 죽지 않아가지고 부르르 살아났어요. 이게 뻣뻣하게 그 배추 속이 와 신기했어요. 그게 여러분 그런 거 하나도 설 죽으면 그렇구나. 소금을 치라 하는 이유를 거기서 봤다니까요. 재물이 소금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재물이잖아요. 지금 그 배추에다 소금을 덜 쳤더니 바짝 죽이라고 그 소금치라고 하더라고요. 성경에서 보니까 너희한테 나오는 그 인간의 혈기, 그 미움, 시기, 질투 이게 다 인간의 혈기 아닙니까? 정심하세요. 하기로 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예. 그래서 이거 그래서 소금치라고 그랬구나. 삶으로 적용 안 되면은 이 말씀이 둥둥 뜨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물고기들이 산소 먹으려고 입만 덩덩 뛰는듯이 입만 살았어. 입만. 소금치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네 자아를 부인하라 이 소리였구나. 이게 완전히 죽어라 이 소리였구나. 그거 하나에도 다 영적 의미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삶이 전부 그거죠. 레위인이 해막 주위에 진을 치라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서 나는 레위인이에요. 다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다 받아내겠습니다. 이 각오가 자기 부인인 거예요. 그러면 평화. 나와도 안 싸워. 나와도 자신하고도 안 싸운다니까요. 내 자아가 죽어버리면은 자신하고도 안 싸워요. 그러니까 뭐 좀 잘해놓고 우쭈랑 안 싸워요.
좀 잘못해놓고도 아이고 안 해요 이제는. 여기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 자유가 와요. 그렇다고 어쩌라고 그러지 말고 아이고 배짱 좋아. 마귀하고 싸울 때 하는 짓이 마귀하고 사랑 가운데 그러면 또 기분 나쁘니까 안 되고. 오늘 또 이 말씀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녹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진리 가운데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참 엄미한 말씀인데 우리는 여러 각도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도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참 내인 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내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이 새벽을 깨우는 자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복된 새벽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